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한국에서 거의 지금 한 5, 6개월 정도 지내고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 오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제가 제 친구들이랑 또 후배에 또 목회하는 그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좀 아름다운 교회는 좀 특색이 있네요. 특별히 젊은 층이 많다는 거. 대부분 교회들을 가보니까 노년 인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31년이 됐거든요. 31년이 됐는데 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참 어중중한 언어를 갖다가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조영수 목사님 또 당의원들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는 시간보다 미국에 있었던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이제 미국의 문화, 미국의 생활에 이제 젖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그럴 때 자꾸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excuse me, 미안합니다. 그게 그냥 익숙하게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미안하다고 해도 쳐다보고 제가 쳐다봐도 그분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찌됐든지 지금 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문화적인 갈등을 갖다가 지금 극복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리가 생겨도 그냥 다 히프만 딱 먼저 거기다 딱 대면은 그분이 임자시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이.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 갈등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초청을 받아서 오늘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태어난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유세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펼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요즘에 한국에 오니까 이 반려견 또 무슨 광고를 보니까 반려견 호텔 그런 거 짓는다고 막 광고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요. 그런데 개들한테 또 반려견들한테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작 신경 써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반려견보다 못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개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행복을 갖다가 행복한 줄을 몰라요.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또 뉴스도 너무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보다는 근심이 많더라고요. 염려가 더 많이 들어와요.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생각을 하니까 과연 내가 이런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큰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산다면 못 살겠어요? 살겠 수 있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귀로 듣는 것들이 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쌓이다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갖다가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주셨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세상 염려에 끌려다니다가 행복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파트,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이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미국에는 건물들이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거기다가 그냥 아파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갖다가 쳐다보려고 해도 하늘을 쳐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아파트들로 다 가려워져 있어가지고. 또 공중 위에다가 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지 하늘을 쳐다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에 살고, 그런데 그 아파트에도 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뭐 조그만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다가 조금 생활이 나아지면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옮겨가고 더 큰 아파트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인생 마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부르시려고 나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셨을까?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속하게 하신 이유가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무언가 조금 나은 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 귀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 중에 학생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애들 대화가 욕으로 시작을 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요만한 애들이 이제 제 처제 애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애들인데 제가 60이 넘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처제는 이제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애들이 중학교 다니고 국민학교가 아니죠.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얘네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욕소리를 못 듣고 자라가지고 여기서 와가지고 31년 만에 애들이 그냥 대화가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오는 말이 또 삶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와서 중학교 애들한테 이 얘기하면 안 된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말이 참 꼬이네요.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뭐 인정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 무서워서 김일성이가 못 쳐들어온다.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은 못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얼마나 무섭길래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올까. 그런데 애들 들려오는 얘기들이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욕은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욕이거든요. 근데 그런 욕을 갖다가 하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만큼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욕하는 것이 좀 사라지도록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양육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도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가리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알고 그것을 갖다가 안 하는 거. 그럼 그것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 사람 삶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갖다가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게 외국인들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랑 일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일을 갖다가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해도 괜찮은데 어느 회사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스페니쉬 친구들을 갖다가 쓰면서 막 욕을 하면서 쓰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장로님 욕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걔네들 못 알아듣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쟤네들이 그래도 눈치가 있는데 못 알아듣겠냐고 그랬더니 걔네가 딱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그래서 걔네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눈치로 다 알아들었죠. 자기한테 욕하는 거. 결국에 그 장로님은 자기도 그냥 어이없이 또 한 방 얻어먹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존귀하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갖다가 읽는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팔복 가운데 세 가지 복 오늘 말씀을 나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천국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을 갖다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어졌느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갖다가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면 그 마음 속에 주님을 갖다가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자기의 의를 갖다가 주장을 해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기 의로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천국이잖아요. 주님을 모신 자가 천국을 이루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너무 잘 살더라고요. 옛날에는 미국 가는 사람을 부러워했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요. 지금은 미국에서 온 거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만큼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더라고요.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못 씁니다. 잘 입지도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뉴스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식당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뭐 사러 가면은 줄 서 있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가 봐요. 너무 세상의 것들로 부유하다 보니까 주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잘 산다고 하는데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제가 전사생활 한 10년을 한국에서 했는데, 전사생활 하면서 교회 의자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주님을 그렇게 찾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온갖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집에 가서 보니까 모든 거 다 갖추어져 있어요. 다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저녁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교회 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애들이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쫓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그게 부모님들의 소원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게 자녀들이 행복한 길이거든요. 그게 자녀들에게 축복된 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자녀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것 쫓아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망해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길래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자녀들 왜 교회 안 나오나요? 그랬더니 대학교 가는 입시 준비하느냐고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얘가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할 거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대학교 가면은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죠. 더 멀리 가는 거죠. 학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제가 미국에서 31년 동안 살면서 교회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부모들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을 갖다가 시킨다고 미국 왔는데 정작 자녀들한테 신경을 갖다가 못 써요. 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엉뚱이 마약 같은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어줘서 그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면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길 안 가도 괜찮아요. 애들이 이렇게 왕따 당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왕따가 되어져야 한다. 천국을 소유했다면 쟤네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천국을 갖다가
심어 주었다면 그 안에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거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면 왕따시킬수록 나는 더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갖다가 더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밤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집을 갔다가 가려고 하면 교회에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한 3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올 때 온몸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려서 교회에서 이런 의자에 장의자에 앉아서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 의자에 장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지쳐서 누워있을 때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이제는 내 인생 좀 놓고 싶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너 알아. 네가 처해 있는 형편 알아. 네가 처해 있는 상황도 알아. 조금만 힘낼 수 없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고 있잖아. 그 음성이 가슴에 들려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해도 그런 위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아도 상관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용기 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와 동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늘 있을 거야. 그 위로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들이에요. 성경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의 얘기를 잘 알 겁니다.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은 누가 승리합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해요. 참 마귀는 우리에게 너무 보이는 것에다가 또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막 단어들 또 제가 모르는 막 용어들을 막 쓰는데 제가
그거 무슨 말이니? 제가 저희 노예, 미국의 노예장 임명하다 보니까 이 고시 시험 치르는 강도사님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문제집이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이 주관해가지고 시험을 갖다가 치르는데 거기에 시험 문제들이 막 모르는 막 용어들이 나와요. 이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그 시험 보는 그 강도사들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야 이런 거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이게 모르는 막 용어들을 갖다가 미국에서 목사고시 보는 사람들한테 치라고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컴퓨터 열어가지고 한번 그 용어 쳐봐. 이런 것들은 익스큐즈미 해야지 어떻게 하냐. 그냥 보고 써.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갖다가 치른 적도 있는데 너무나 용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나를 갖다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느냐? 아니거든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지식이 나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갖다가 승리케 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멍청하다. 조금 수준에 좀 시대에 좀 뒤떨어져 가는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거인들을 보면은 세상을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승리한. 저는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전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이 세상에서 나를 좀 바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좀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붙잡고 씨름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어진다면 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이 이겼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모쪼록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복한 자답게 이 땅에서 그 행복을 갖다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